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서울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바울의 감사는 조금 특이합니다. 선교 여행 중에 재정이 채워져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흘러가고 가장 필요했던 동역자나 사람이 보충되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었습니다. 13절 중반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총 13편의 서신서 중에 바울의 감사는 대부분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감사 중에서도 끊임없이 감사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서 뿐입니다.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같은 성경 5장의 쉬지 말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듯이 감사 역시도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이 끊임없이를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로 좀 더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감사를 드렸을까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관하여 모범이 되었는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믿어야지 결단하지만 그분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그 믿음이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어서 그분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복음답게, 말씀답게 실제 그대로 믿었더니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견해로 흘러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믿는 여러분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마음에 새기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서 계획하고 주장하며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계획하시고 말씀이 주장하시며 말씀이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죽든지 그분이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말씀 때문에 좀 더 누리고 좀 더 쓰는 풍족한 삶이 되었을까요?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걱정 없는 편안한 삶으로 형편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14절 전반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8절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7절에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범이 끝이 아닙니다. 6절에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 즉 말씀을 받아들인 그 믿음 때문에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이는 주님을 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살아 활동하시는 확신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본받을 수 없고 닮아갈 수 없으며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자신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좀 더 쉽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걸어간 발걸음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가장 먼저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이 동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그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완성을 위해 교회와 신자들에게 동참하도록 남겨놓으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신자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만 겪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겪게 될 남은 고난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겪으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듯이, 바울과 유대의 교회들이 고난을 받았듯이 이제 너희도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고난이 본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시작입니다. 고난이 제자이고 고난이 따름입니다. 믿음이 기초라면 고난은 완성입니다. 고난이 완성이자 시작입니다. 고난보다 더 거룩한 지성소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고난보다 더 거룩한 지성소는 없습니다. 신자는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바로 그 갈망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교회와 함께 성숙해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 본받아야 할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가 정말로 말씀을 실제로 믿고 있다면 이제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욕을 먹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손해를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저 마음이 컬컬하고 죄진 것들을 고백하기 위함입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고난을 피하고자 들어오셨다면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세상에서 교회가 되어 고난을 받으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 주님을 따라 본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바울이 말하길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 사람이 그날의 자신의 영광이요 이 땅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고백이 2장 20절에 등장했을까요? 바로 첫인사로 할 수는 없었을까요? 영광과 기쁨이라는 이 고백은 신자가 모범을 넘어 본을 받을 때 사용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모범을 넘어 본을 받을 때 영광과 기쁨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범에서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본까지 따르겠습니까? 적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나의 감사는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나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고백할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 거기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준 생명과 시간, 물질과 재능, 가족과 건강으로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릴 수고와 땀은 무엇입니까? 그날에도 주님께 당당히 고백할 여러분의 썩지 않을 자랑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십니까? 아파트를 드리겠습니까? 연봉을 드릴까요? 나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버티던 삶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잘 키운 자녀를 드릴까요?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영광, 나의 기쁨입니다. 그날의 바울이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기에 본인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식이야말로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일까요? 자녀야말로 그분의 영광, 성공이야말로 그분의 기쁨일까요? 이 땅에 무엇이 그날의 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날에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영혼이구나. 그날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올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믿음이 시작이라면 고난은 완성입니다. 믿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믿음의 완성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은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신자가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짊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복과 안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주어진 섬김과 고난에 동참할 때 교회는 침체와 태보를 극복하고 합당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겨놓으신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김과 고난은 무엇일까요? 현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나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이야말로 제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감사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고난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남은 고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실패가 없고 오히려 교회와 우리를 더욱 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두 다리 쭉 펴고 잘 잘 수 있도록 단잠을 내려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나의 영광,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